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주일 2주년입니다. 오늘 12월 5일 날이 설립이었고요. 첫째 주 주일을 이제 설립 감사 주일로 오늘 드려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걱정이 앞서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오늘 설교 굉장히 어려워서 잘 적으시면서 집중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일부러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전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걸 전하진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좀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어린 저를 주빈이만 할 때 앉혀놓고 정신 1도 하사 불성 이거를 계속 외우게 했어요. 저를 정신을 한데 모으면 아니 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걸 계속 외우게 하셔서 그런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7살 때였어요. 그 면목동 살기 전에 저희 큰 지하방 큰데 아시죠? 어머니가 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삼촌이 옆에 쪽방에 살고 굉장히 큰 지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 제가 텅텅 비었어요. 뭐 가구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를 그때 어머니 안 계셨어요. 약간 어두컴컴하잖아요. 지하니까. 약간 오후에 이제 해 지려고 그쯤에 딱 앉히더니 방도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게도. 책을 가운데다 딱 놓고요. 이제 이 책을 제가 아버지가 띄어 올린대요. 공중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가르치는 그때니까 7살 딱 앞에 앉혀놓고 가부좌 틀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 책을 올렸어요. 진짜 제 기억으로는요. 그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기억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책이 정말 공중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는구나. 이게 제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되는 거구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때. 근데 그 후로 아버지가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트릭이었구나. 이제는 추측을 하죠. 당연히 제가 어린 나이에 뭔가 이렇게 속였구나라는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공중에 책이 두꺼웠어요. 책도 그게 떴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다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그때도 기억이 나요. 시골 교회 저희 산으로 둘러 이제 저희는 산지예요. 시골이 산이 많아요. 근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17장 본문.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걸 딱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이 믿음도 충만했었죠. 그때 하나님 만나고. 산도 많아요. 동네에.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문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다 산이거든요. 제가 진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산을 보고 정말 진실로 저는 옮겨질 줄 알았어요. 산이. 산아 옮겨져라. 산아 옮겨져라. 저 진짜 옮겨질 줄 알았습니다.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으면 제가 여기 없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했었는데 애들 설교 때 오늘 그 본문은 아닌데 비슷한 본문이잖아요. 겨자씨 믿음. 사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부리거나 어떤 주문 같은 걸로 오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유노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믿음의 영역과 위치는
칭의에 있어서 수단과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맥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영역과 위치는 칭의에 있어서 수단과 도구다. 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칭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개념을 하나씩 잡아가야겠죠, 오늘. 그래서 오늘은요. 칭의에 있어서 칭의라는 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 칭의를 구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큰 개념이라면 칭의는 그 안에 있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칭의라면 왕관이 막 예를 들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칭이라는 뜻 자체가 한문이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닌데도 그냥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게 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칭의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죄 안 지르고 난 떳떳하고 난 양심껏 잘 살았어라는 사람한테는 칭의가 별로 크게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존재적으로 와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고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이게 죄가 계속 나오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칭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냥 더러운 자인데 너 그냥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게 된 거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 칭의를.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칭이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이 칭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이 의롭게 된다는 거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별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위치를 잘못 설정해서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믿음을 정신을 또 화사불성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오늘은 이 칭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과 위치를 잘못 설정한 두 진영을 또 살펴볼 거예요. 한 진영은 아르미니스주의, 아시죠? 17세기 일어난 알미니암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진영은 이 아르미니스주의의 반동으로 생겨난 반율법주의, 영국에서 태동됐던 이 둘 다 17세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1600년도. 이 두 진영이 이 믿음의 위치를 다 잘못 잡았어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를 잘못 잡은 두 진영. 이 두 진영이 지금까지 신학 모든 교회 사상에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 반율법주의 이 둘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위치시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지 올바른지에 대해서 칭의의 방정식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위치, 오늘 제목이 길죠. 칭의의 방정식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먼저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오늘 주제 설교식으로 좀 전달이 될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요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 제자들 사도들이요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 믿음을 늘려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요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얘들아. 그리고 형제들이 죄를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저거 너무 어렵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정도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요 맥락 가운데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라는 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스데스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을 추가해주세요. 1+1 더해주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작으니까 믿음을 추가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요 요청을 한 거란 말이죠.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써 있냐면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늘려주소서. 네. 이미 있는 믿음을 전제로 믿음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늘려달라는, 추가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네들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수정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개념에 대한 수정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양적.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커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사실은 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질적인 거다. 본질. 뭔가 질적인 거에 속한 거야. 네, 이렇게 교정을 해 주신 거예요. 개념을. 그런데 하필 왜 겨자씨 한 달로 예를 들었을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겨자씨. 이 시나페오스라는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거, 미세한 거잖아요. 그러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면 굉장히 커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 심겨지리라고 했던 요 비유의 말씀은 뽕나무 자체가요. 뿌리가 굉장히 깊대요. 굉장히 넓게 퍼지고 그래서 잘 안 뽑힌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견고하게 서 있어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소재로 이 믿음의 질적인 능력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 이 칭의 육중 원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 육중 원인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과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칭의 육중 원인이라는 이 도식은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요, 고대 철학자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만든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개혁 신학이 그 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축을 세운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칭의 육중 원인인데. 이 도식은 칭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개혁 신학 안에서 정통적으로 쓰여지는 신학적 장치예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육중 원인. 육중 원인이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칭의의 육중 원인이에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 누가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육중 원인. 요 주보에도 한번 있어요. 제가 여기 보는데 여기 칭의 육중 원인 있죠? 여기 있고요.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시키는 게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우선은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단어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념을. 큰 개념을. 큰 나무를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면서 이게 어렴풋이나마 이 형태를 지금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유효적 원인입니다. 유효적 원인. 유효하다. 실제적이고 유효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작용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누가 시작점이냐는 거예요. 누가 방아쇠를 지금 당기는가. 칭의의 주체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다. 칭의에 있어서. 두 번째 형상적 원인이니까 단어에 너무 현혹하지 말고 개념을 잡으세요. 형상적 원인이에요.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 보여지는 거잖아요. 만져지는 거. 칭의에 있어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형상이잖아요. 형상.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진료적 원인. 진료는 이제 재료를 의미합니다. 칭의에 있어서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재료, 진료가. 좀 개념이 좀 이상하죠? 그래도 칭의에 있어서 재료가 뭐냐면요. 무엇이 칭에 있어서 재료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재료가 돼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 재료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칭의잖아요. 의.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수단적 원인, 도구적 원인.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 무엇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구가 될까요? 칭의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기 써 있나요, 다? 맞아요. 칭의에 있어서 도구와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칭의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어떤 위치에 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 내가 믿는 것, 내 구원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가 수단적 원인, 도구적 원인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칭의에 있어서 공로적 원인, 공로적 원인. 칭의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죠, 당연히. 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니까. 마지막 6번째, 이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칭의받는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 그래서 시작점도 하나님, 마지막 점도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형상과 재료와 그 공로는 누가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인간편에서의 믿음으로써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은 뭐예요? 수단과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딱 디폴트로 지금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이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계속. 이제 칭의에 있어서요, 이 믿음의 영역과 위치를 잘못 설정한 두 진영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진영은 아르미니우스주의, 또 한 진영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 두 진영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지금 칭의에 있어서 믿음을 서로 어느 위치에다 놓는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믿음의 위치를 딱 정할 거예요. 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르미니우스가 뭐야? 사람 이름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고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17세기 사람입니다. 1500년 말미에 태어나서 17세기, 16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천재예요, 이 사람.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알미니엄주의, 저거 알미니엄주의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신학자들은 이 아르미니우스를 굉장히 천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르미니우스가요, 이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전에는 17세기가 뭡니까? 16세기, 17세기가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칼빈 막 나오고 이런 시대라 신앙이요, 지금 같은 오순절, 감리교, 웨슬린, 성결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딱 하나였어요. 예, 개혁 신학이었어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처음으로 이 개혁 신앙이라는 정통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엄 5대 강령, 5대 교리, 5대 신조라는 걸 딱 만들어냅니다. 예, 이 천재가. 근데 이 사람이 만들 때는 그 여파가 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후대,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만든 거고,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다른 말로는 항론파라고 불러요. 항론파가 뭐냐면 항변합니다, 항의합니다, 저항합니다. 이게 항론이에요. 왜 항론을 하냐면 그 당시 주축이 누구라 했어요? 개혁신학이 무조건 그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류였던 개혁신학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론파라고 부른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들을. 이들이 만든 5대 교리 신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만든 겁니다. 이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가. 첫 번째는 인간의 부분적 타락. 인간의 부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다 만든 거예요. 펠라기우스 때부터 뭔가 세미 펠라기우스 냄새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딱 보고, 야, 쟤는 착하니까 구원받고 얘는 좀 안 되겠다, 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편적 속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인간편에서.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 이게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는 가항력적 은총. 어렵죠, 말이. 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나는 내가 안 받을 거예요. 내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내가 이걸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항력적 은총. 마지막 구원의 탈락 가능성.
내가 중생을 받아,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의 거듭남이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구원에 탈락하는 성. 이 다섯 가지를 만든 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였어요. 그래서 학론파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우리가 말하는 튤립교리랑. 이 다섯 가지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게 튤립교리예요. 이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학론파를 결성했기 때문에 도르트웨이,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웨이에서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서 정제를 하죠. 그래서 도르트웨이에서 정제를 하면서 아르미니우스를 비판 정제를 딱 하고 이 아르미니우스 5대 교리에 반박해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튤립 교리가 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 우리 교회 앞에 저 앞에도 있잖아요. 다섯 가지. 칼빈의 5대 강령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세 번째, 제한 속죄.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속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나 제 구원 시켜줄래? 나 구원 안 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주면 무조건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성대견인. 그쵸?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 5대 교리에 반박한 게 우리가 만들어낸 도르트 신주에서 만들어낸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교리라고 하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항상 먼저 뭘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애들은 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냐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희들이 먼저 만들지 않고요. 항상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 이단들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교리예요. 항상. 쓸데없이 만들지 않아요. 반박을 하려니까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개혁주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대 교리를 다시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 작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과 위치를 지금 어디에 배치시키고 있는지까지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칭의의 육중 원인이 틀이 됐고요. 지금 아르미니안주의의 5대 강령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어디다 잘못 배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이들이 말하는 이제 부분적 타락. 이들은 부분적 타락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선함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응답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라고 이제 대립을 하죠.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나요? 혹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이 있나요? 그쪽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무익하게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다. 의로워질 수 없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 아니다. 인간 전적 타락이다. 튤립교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상은 뭡니까? 조건적 선택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먼저 미리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지하시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 불신앙을 근거하여 유기한다. 버려진다 라고 믿었는데 전통적 칼빈주의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그냥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왈가불가 하지 마. 그냥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 비유처럼.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말하는 사상이 칼빈주의의 두 번째 사상인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택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내가 뭘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의미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아르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세 번째 사항은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보편속죄를 말해요. 보편속죄. 보편속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다 맞는 말 같은데 뭐가 틀렸다는 거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 칼빈주의는요,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제한적 속죄. 죄를 속해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 맞죠. 그의 피의 효력은 모든 역사의 인류를 다 구속할 만큼 큽니다. 그러나 그의 대속, 그 죽으심의 대속은 믿는 자들에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아멘. 그렇죠? 청함, 보편 속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택함,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택함 믿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좀만 달립시다. 4번, 5번 남았어요. 네 번째. 자,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이 말하는 가학력적 은혜라는 것은요, 인간 편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것을 신인 협력에 따른 은혜라고 말한다.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 그래서 신인 협력이에요. 신과 인력이 같이 조력한다. 그러나 전통적 칼빈주의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즉 택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간 스스로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 택하셨으면. 이 부분 살펴볼까요?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이 말하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 이것은 뭐냐면 한번 중생한 신자라도, 거듭난 신자라도 자신의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 중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근거가 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가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제 나쁜 놈인데요, 제 살인했는데요, 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할 자 없어요.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리입니다. 5가지 살펴봤어요, 지금.
아르미니우스 교리와 칼빈의 튤립 교리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다른데 단어가 비슷하죠. 단어가. 네. 인간의 부분 타락을 말했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했고요. 인간의 보편 속죄를 말했고 인간의 제한 속죄를 말했고요. 하나님 또 뭐였죠? 강력적인 은혜와 불강력적인 은혜를 말했고요. 또 이쪽에서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말했지만 이쪽에서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의 교리는요. 인간의 믿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믿는 행위예요. 인간이 믿는 행위를 강조해서 인간이 그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이 칭의의 행위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은 믿음의 위치를 어디다 두냐면 행위에다 두고 행위. 인간의 행위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칭의의 육중 원인의 이 도식 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믿음의 위치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은 자, 칭의의 육중 원인에서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었죠? 우리 4번이죠. 4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위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수단적 원인, 도구적 원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주보에. 믿음은 수단과 도구라고요,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니라고요. 수단과 도구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르미니우스 5대 교리를 간파하면 이들은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다 위치시키고 있냐면 어디다 위치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진료, 공로 여기다 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을 재료로 삼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믿음 자체를 내가 구원의 진료, 재료로 삼고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믿잖아요.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설정하고 있는지? 믿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어. 믿음을 진료로 가져간다니까요. 재료로. 그리고 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어.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의 공로가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의 공로로 가져간다니까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지금 팽배하다니까요, 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그릇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릇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와 수단이에요. 아니 그릇이 크면 뭐합니까? 그릇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죠.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그게 재료잖아요. 진료적 원인.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 지금 이게 뭔 내용인지. 그래서 칭의 이 육중 원인 도식화에서 살펴볼 때 믿음의 위치를 지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수단과 도구의 원인으로 두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공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료, 재료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이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시죠? 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 보세요.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리고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다. 믿음이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 재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구와 수단인 거예요.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 진료가 뭡니까? 재료가? 그리스도의 의.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네. 우리가 믿음을 얼마큼 잘못 오용하고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칭의에 있어서 믿음은요. 수단과 도구적 원인이고요. 칭의의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100%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을
능력이나 양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자꾸 사람들은 믿음을 양, 아니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커요. 그런 만큼은 뭐 하냐고요. 그런 만큼이면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도구만큼은 뭐 합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되는데. 그래서 칼빈이 믿음을 그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자,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은요, 결국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지와 믿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 의지, 내 믿음, 이거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돼요. 아, 뭔가 뿌듯합니다. 이 믿음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뭔가 갖고 있으면 뿌듯해요. 따라서 신앙적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 또한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이제 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신이 주인됨이 크게 강조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정신일도 화사불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잘못 가져가는 거예요. 위치를 잘못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엄청 했잖아요, 저희. 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체면, 자기 암시, 의지적 동의, 이런 유예로 믿음을 칭의에 있어서 진료, 즉 재료와 공로의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칭의에 있어서 진료와 공로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아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되는데 알고 하세요. 뭐에다 지금 으쌰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죄를 두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두 번째,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반율법주의는요, 17세기 같은 1600년도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지금 아르미니움이 일어났잖아요. 이 반율법주의가 일어난 배경은요, 영국입니다. 여러분, 17세기, 16세기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완전히 개혁주의가 팽창한 그 시기란 말이에요. 개혁파 정통주의. 17세기. 그러면 이 반율법주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개혁주의가 만든 거예요. 아셨어요? 반율법주의를 개혁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반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반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자는 거예요. 자꾸 저 아르미니안 애들이 인간의 공로, 인간이 자꾸 믿음의 주체가 돼서 하니까 그거를 반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돼. 이 개혁신학 안에서 만든 게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오류가 있는데, 반율법주의를 무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자, 모세의 율법을 폐하자, 이게 반율법주의가 아니고요. 반율법주의는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폐하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율법을 폐하자가 반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거부하자, 이게 반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이 17세기 개혁주의 진영, 영국에서 일어난 사상이 반율법주의인데요. 이 반율법주의도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게 우리 신본주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세웠어요. 너무 세우다 보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도 인간이 가져갈 그 영역이 아예 없어졌어요. 인간은 뭘 해야 돼 도대체? 믿음도 하나님이고, 공로도 하나님이고, 진료도 예수님이고, 수단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혁주의를 잘못 배우면 반율법주의자가 돼요. 이제 말은 좋아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해. 난 뭘 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이 칭에서 믿음을 공로와 나아가 진료의 원인으로 봤다면, 이제 반율법주의는요, 믿음을 어떤 형태로 보냐면, 이 칭의의 6중 원인 가운데 이 믿음을 아예 다 삭제시켜요. 어디에도 위치시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즉, 반율법주의에서의 칭의는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한 형태의 이것을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상칭이라고 말을 해요. 무상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무상선물이다. 칭의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무상칭이야. 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 같은데? 맞잖아. 하나님의 주권이 맞잖아. 믿음은 선물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이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반율법주의에서의 반율법주의는 칭의에서 믿음을 아예 거세한 사상인데, 즉 수단과 도구로 필요한 믿음의 자리까지 그리스도로 채워버립니다. 이제 이들은, 반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사상은요, 당연히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이제 약화시키는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퍼 칼빈주의나 영원칭의론자들이 돼요. 이제 이건 아주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세우다 보면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가리가 없어지죠. 네.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아무 의미 없다. 전도는 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염세주의, 허무주의, 운명론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 칭의의 방정식에 있어서 올바른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특히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떤 역할과 위치에 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진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칭의의 육중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사실 이 칭의의 육중 원인을요, MDB 때 목회학 석사 시간에 한번 한 과정을 배웠고요. 한 학기를 배웠고, 이번에 THM에서 한 학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MDB 때 배웠을 때, 이걸 왜 배워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 그래서 제가 잘 안 들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배우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요, 오늘. 나중에 설교를 또 듣던지, 그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100% 소화가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 가르치진 않잖아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니까 어려워도 우선은 들으셔야 돼요. 자, 칭의 육중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유효적 원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어디다 두냐예요. 믿음을 반드시 무조건 수단과 도구로 두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의 개념을 수단과 도구로서 가져가야 된다. 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믿음이 공로가 되지 않고 또 진료가 되지 않아요. 둘째, 이 칭에 있어서 수단과 도구인 믿음까지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인간의 믿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가장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 이 둘을 지금 살펴봤으니까 이제 접목시켜서 균형을 잡을게요. 가장 좋은 신앙은요, 여러분, 칭의에 있어서 의롭다 여겨지는 이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과 위치를 수단과 도구로 두면서, 그러나 수단과 도구를 둘 때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돼요. 수단과 도구가 믿음이라면, 그리고 믿음이 선물이라면 이 믿음을 주신 1차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선물이니까 믿음은. 근데 믿음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역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1차 원인을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두고 2차, 이 원인을 인간의 믿는 행위, 인간의 믿는 행위.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뭔가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이 2차 원인을 인간의 믿는 행위에 두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지 않고, 그렇다고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가장 균형 있는 칭의론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칭의 이론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걸 왜 배워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을게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구원에 있어서, 이 칭의에 있어서 진료, 재료, 또 나의 공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흔히 믿음 없어서 그래. 야, 믿음을 좀 가져봐.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믿음을 인간이 주체가 된 어떤 양적인 능력과 결부시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러나 사실 믿음은 이 칭의에 있어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 가치가 수단과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즉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 자체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믿음 자체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수단과 도구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가. 자, 그러기에 바른 표현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요,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 틀이 없으면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양극단으로 막 치우치게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냥 믿습니다. 예, 끝나버려요. 뭐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죠. 이런 구조적 틀이 없으면.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처럼 믿음을 공로나 재료, 더 나아가서는 형상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형상 오직 그리스도인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구원을 얻게 돼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은사주의 하시는 분들 있죠? 다 이쪽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 네. 은사주의를 다 형상까지 가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굉장히 높이 치잖아요. 믿습니다로 끝나잖아요, 다. 그럼에도 또 칼빈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반율법주의자들 막 더 들어가잖아요. 하이퍼. 이렇게 나가서 영혼칭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믿음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해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균형 이론 칭의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히 지성적인 분들 있죠. 관념과 지식만 채워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는 그런 행함과 능력이 결여된 매갈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일이 또 저 반대편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전했나?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저도 이거 과연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또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칭의의 6중 원인입니다. 이 도식이에요. 이걸 우선은 딱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이게 파악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효적 원인,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리고 형상적 원인은 누구입니까? 형상,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진료, 구원, 그 칭의에 있어서 진료,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네 번째 부분이죠. 칭의에 있어서의 수단, 이 도구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마지막, 그 다음에 공로는 다시 그리스도께 100%. 마지막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칭의에 있어서 이 진료적 원인과 공로적 원인, 재료와 공로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칭의에 있어서 재료와 칭의에 있어서 어떤 공로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수동, 능동 모든 순종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진료적 원인이고 공로적 원인,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칭이잖아요. 의롭다 여겨준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그분의 순종이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재료가 되고 공로가 돼서 내 의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행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이. 그러게 구원에 있어서 이 진료와 공로 모두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의 전가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담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순종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성취하신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구나를 내가 이제 믿어졌어요. 이게 이 믿어지는 수단과 도구가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는 거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이제 딱 이해를 하면 우리가 믿음을 양적인 측면에서 크다 작다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수단인데 도구일 뿐인데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상과 진료, 재료와 그리스도의 의의가 중요한 거죠. 그게 본질이. 그것이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질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릇만 크면 뭐랍니까?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구절은 뭘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막 그래요. 아, 이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또 한번 주의설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 마태복음 14장 31절 2절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런 거 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또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왜 적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미 이 믿음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 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믿음의 양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과 위치를 즉 예수님께서 형상과 진료 목적에 두고 말씀하시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믿음을 더하거나 늘릴 수 있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사람의 공로가 되는 건데요. 야, 믿음을 더 가져. 너네들 공로를 세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믿음의 양, 수단과 도구인 이 그릇을 늘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그릇 크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의, 재료, 그렇죠? 칭의의 재료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 칭의의 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 이 의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순종을 하셨길래 그게 나에게 의가 되는가? 그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그분의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심, 율법에 순종하심, 이런 모든 순종이 그 어떻게 나에게 전가가 되는가, 의가.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그래서 모든 형상과 진료가 재료입니다. 공로를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아, 그리스도 정말 좋으시다. 정말 아름다우시다. 이분이 정말 모든 걸 다 하셨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원인과 목적, 그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서도 2차 원인으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열심을 내서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아멘. 아니 근데 끝을 너무 피날레를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박수를 치시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인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11장 1절 말씀 봤고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보면서도 이걸 확증을 하고 나갈게요. 이게 재밌게도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나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61문인데 딱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나요? 네. 그거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